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지난주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번 주는 부모가 그러면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고 자녀도 또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에는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나요? 하는 건데, 아직 나는 부모가 아닌 분은 앞으로의 그 부모의 삶을 생각하고 또는 우리 부모가 어떻게 나를 양육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 지금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말은요, 파로르기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분노하다 또는 화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요,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킹제임스에서는 성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노엽게 한다는 파로르기조라는 말은 화가 나게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품게 하는 것을 말해요. 더 나아가서는 가슴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주고 자녀의 마음에 또 억울한 마음도 주고 다양한 형태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그랬어요. 노엽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상처를 주어서 분노를 품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자라오셨으면 자라오는 가운데 나는 부모로부터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았다. 살아오면서 아무런 상처가 없다. 이런 분은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부모가 잘 못해줘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부모가 온전하지 못해요. 네,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그 부분을 통해서 자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해서 상처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러면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분노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면 상처를 받고 분노하게 되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의 역할과 기능이 부족해 있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어요. 엄마는 안 사람이라고 그러고 아빠는 바깥 사람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엄마는 안에서 살림을 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아빠는 밖에 나가가지고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서 가정을 이제 부양하는 그런 위치가 있고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자녀가 분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맞벌이 부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를 하다가 보면은 엄마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맡기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은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부부가 같이 또 여성들이 또 전문직도 있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또 이렇게 맞벌이를 하는 것도 좋은 면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보면 사람은요 한 사람이요 두 가지 역할을 잘 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빠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이요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엄마는 그 벌어온 돈을 가지고서 살림을 잘 하고 자녀를 돌보는 그런 체계가 되어졌을 때 거기는 아주 행복한 복된 가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가 깨어지면 이런 것들이 체계가 깨어지는 거죠. 아빠가 제대로 돈을 못 벌어온다든지 엄마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은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또 이런 상처를 받게 되고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부 싸움이나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자녀들에게는요 상처가 됩니다. 부부가 싸우는 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막 전쟁이 터지는 막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그 손주들이 집에 이제 이렇게 놀러 오게 되면 저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약간 언성이 좀 높아질 때가 있어요.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요 막 싸우지 말라고 그냥 왜 싸우냐고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가 그렇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대화가 뭐 그렇게 큰 소리로 뽐내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냐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막 그렇게 하면은 마음에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애들이 막 싸워보세요. 막 자기네들은 말이죠. 저희한테는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라고 그래놓고 또 자기네들끼리는 막 싸워요. 야, 니네들도 좀 조용히 좀 해. 아이들이 막 싸워도요 부모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싸우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부모가 싸우면요 아이들은 더 큰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뭐 보통은 야, 넌 좀 나가 있어 싸우게. 그러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아이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슬픈 마음이 되어지게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자라나는데 부부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요 자녀들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부모가 맨날 싸우고 그러면은요 아주 마음이 불안하고 정서적으로요 안정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저희 가정도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는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그리고 늘 마음에 편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마다 아주 고민이 되고 또 괴로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나는 이제 장가 가면은 저렇게 싸우지 말아야지. 뭐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죠. 그런데 역시 또 장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가 자녀에게 상처를 일부러 주려고 해서 준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투나 이런 것들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언어 폭력이나 실제적인 폭력입니다. 폭력을 가했을 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잘 이렇게 말로써 잘 타일러야 되는데 폭력을 아니면 부부 싸움을 하면서 폭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폭력을 한다든지 언어 폭력도 있잖아요. 언어 폭력도 뭐 얼마나 욕이 많습니까? 특별히 저쪽에 경상도 지방에 가면 뭐 육시를 할 뭐 그냥 막 찢어서 죽일 놈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문둥이가 물어갈 놈들 막 그냥 사지를 찢어서 죽일 놈 뭐 별이 얼마 사지를 찢어서 자기 자녀를 사지를 찢어서 죽인다는 거는 아주 그 뭐 극형에 처하는 거죠. 그런데 뭐 그냥 그렇게 막 말을 해요. 그 왜 그렇게 바로 부모들이 하냐면요. 부모들도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걸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확풀이를 하는 거예요. 한이 넘쳐가지고 막 힘드니까 삶이 힘드니까 자녀들에게 말을 적은 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화가 쌓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렇게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 자녀가 막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픔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는요 자녀들도 어때요? 그 욕을 배워가지고 또 욕을 해요. 학교 가서 욕을 해요. 또 이제 사회생활하면서도 이제 그런 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어 폭력이나 실제적인 폭력을 당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어렵고요. 가끔가다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은요 자식이 자녀를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 부모를 갖다 죽이느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때려서 그렇다. 또는 아니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매를 맞아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분풀이를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아주 분노의 극치에 올라왔을 때, 예? 늘 아이들이 생각할 때 내가 크기만 해봐라. 아버지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분노를 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경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면요, 사람이요, 자존심이 상하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져요. 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우리 아버지는 직업이 없어. 우리는 망했어. 돈 먹을 게 없어. 또 뭐 학교 가면은요, 뭐 요즘에는 또 뭐 그런지 뭐 학교 가면은 등록금 같은 거 내라고 그러는데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못 내는 경우. 또 뭐 도시락 같은 거 싸가고 가면은요, 굉장히 또 그렇잖아요. 네. 저도요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 이렇게 싸간 기억인데 도시락 싸가면은요 우리 어머니가 안 계시면 우리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주는데 도시락이 막 그냥 뭐 엉망이에요. 그럼 다른 아이들은 뭐 계란도 싸오고 막 소세지도 싸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걸 말이야 뚜껑을 열기가 굉장히 말이죠 창피해. 예. 예. 그러니까 뭐 뚜껑 열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좀 그러겠어요. 부끄럽고 그렇죠. 나도 저렇게 소세지 좀 사다 주고 좀 저렇게 밥도 좀 이렇게 좀 쌀밥도 주고 말이야 계란도 좀 주고 말이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네, 상처를 받. 다섯 번째는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 우리 옛날에는 어머니들 다 뭐 교육을 안 시켰잖아요. 교육을 뭐 시키면은 이게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이게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예요. 왜? 남자들이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안 가르치는 거예요. 무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양반들이잖아요. 양반들만 다 글을 알아. 그 쌍놈들은 글을 몰라. 양반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편지를 받으면은 이 종놈을 죽여라 해가지고 딱 편지를 해서 종한테 여봐라, 네 이걸 가지고서 김대감 집에 갖다 줘라. 안에 있는 내용이 이 종을 죽여라 써도 몰라. 이게 뭔지 몰라. 품에 가지고 딱 되면은 여봐라 저놈을 죽여라. 그러니까 양반들만 다 글을 알지 이 상놈들은 글을 몰라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 글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이 사회라는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에는요 단 뭐 한 10%의 그 글을 아는 사람들이 전체를 다 주관하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와서 그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또 뭐 형이나 이렇게 또 맏딸은 또 뭐 살림 미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맏딸은 또 공부를 안 가르쳐요. 전부 다 애만 키우라고 애만 보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보니까 무식하고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런 것들 자녀가 상처를 받고 분노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열거한 것 중에서 뭐 한두 가지 정도는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또 자라면서 그런 영향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왔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깊은 곳에요 상처가 돼 있어요. 아픔이 돼 있어요. 그리고요 그런 생각이요 잘못된 왜곡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들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상처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상처가 주어지게 되면요 상처는요 사람에게 아주 그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격과 성품을 왜곡시켜요. 성격이 이상해져요. 고지식해진다든지 삐뚤게 된다든지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격이나 성품이 왜곡이 돼버려 가지고 사회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교회 학교에 가서 또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 두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다.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부모가 가정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의 사회의 하나의 밑거름, 모판과 같은 것인데 부모하고 대화가 잘 되고 엄마하고 내가 대화가 잘 되고 아빠하고 대화가 잘 되고 할아버지하고 대화가 잘 되고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잘하면서 자라난 아이들은요, 사회에 나가면은요, 대화를 잘해요. 인간관계 좋아요. 여자를 만나도 인간관계를 잘하고, 남자를 만나도 인간관계를 잘하고요. 어른을 만나도 인간관계를 잘하고, 아이를 만나도 인간관계를 잘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요,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어른한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남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를 잘 몰라요. 뭐 그게 그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걸 모를 게 뭐가 있나 하지만은요, 실제적으로는요, 그런 교육을 학교 교육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네. 부모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면은 굉장히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저희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자라나면서요, 우리 집은요, 대화가 잘 안 돼요. 가족들끼리는 대화되는데 우리 아버님하고는 대화가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님은 얘기하면 뭐 이렇게 뭐 일방통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집에서요, 한 번도요, 가족 회의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명령은 들어봤어도 가족 회의라는 건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면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다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토론을 하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토론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자. 네, 항상 토론을 하죠. 어떤 문제가 뭐 간단한 문제 같으면 제가 결정을 내린다든지 누가 결정을 내려서 그냥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좀 중요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앉아가지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뭐 30분이든 앉아가지고요, 대화를 해요. 그 대화가 뭐냐면은, 이 아이를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직장 상사하고 또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을 터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은요,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요, 이 치유 상담을 하기 전에는요, 굉장히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좀 이렇게 좀 원래 성격이 외향적이라서 사교성도 있고 친구도 좋아하고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은요,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꺼려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질이 급한 사람한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여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나이가 좀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요, 제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체계가 서 있지를 않아요. 대학을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대학원까지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요, 제대로 안 배우면은요, 그런 것들을요, 엉망이에요. 인간관계가 엉망이에요. 지식은 있어요.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지식은 있어요. 근데 관계를 못해요, 관계를. 왜? 어렸을 때 배우지를 못해서. 네. 어렸을 때 배우지를 못해가지고요,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대화가 없어. 누구하고도 관계가 안 돼. 예. 뭔가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상처에서 오는 것이다. 는 것이.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를 해요. 마귀들이 방해를 해요. 그래도 신앙이 성숙하지를 못해요. 자라나지를 못해요. 성격이 막 왜곡되고. 왜? 또 막 상처가 많고 또 죄가 많고 이런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이걸 끊어내야 내가 신앙이 성숙하고 올라가는데, 내가 알기는 아는데 성격이 고쳐지질 않는 거야. 알기는 아는데 성품이 고쳐지질 않는 거야. 알기는 아는데 습관이 고쳐지질 않는 거야.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신앙 성숙을 방해한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오냐면요, 가정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네. 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내려가고 이 축복이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정은 어떻게냐? 그 가정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부모에게요, 구약에 보면요, 부모들이 다 축복해주는, 마지막에 죽을 때요, 유언을 하고 축복을 해요. 축복권이 있어요, 부모에게.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은요,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을 하죠. 또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축복을 하죠.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상처가 되잖아요. 상처가 이렇게 탁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부정적인 영향을, 좋은 영향을 가져주지를 않아요. 네. 이 상처는요, 여러 가지로 그런 상처들이 내 안에 이렇게 막 도사리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요, 부정적인, 자기 산 인생을 부정으로 만들어. 네. 자기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관계 속에서 다 인생이 술술술술 이렇게 잘 풀려나가야 되거든요. 적정한 기간이 되면은 또 시집장가도 가고, 적정한 기도하면 자녀도 낳고, 적정한 때가 되면은 또 이렇게 뭐 가정이 성장을 하고 발전하면서 좋게 행복하게 평범하게 이렇게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로막히는, 자기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 이런 것들이요.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상처는 어떻게 되냐? 상처는요, 치유를 안 하면 그대로 있어요. 상처는 치유를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상처는요, 이거는 치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도요, 여기 상처가 나면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처가 나면은요, 치유를 안 하잖아요. 그다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그 부분만 팍 끊으면 확 화를 낸다든지, 그 부분을 팍 꺾으면 막 우울해진다든지, 그 부분을 팍 꺾으면 그냥 막 낙심을 한다든지, 부정적인 인생의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상처를 치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요, 자녀에게 깊은 마음의 대화가 필요해요. 올 가정의 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요, 뭐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식사도 하고 이럴 수 있으면은 그냥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고 하는 것에서 그냥 그렇게 맴도는 그런 것들 말고, 가끔가다 한번 진지한 대화가 필요해요. 진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정말 가슴 속에 있는 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해요. 너 혹시 살아오는 가운데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니? 많아요. 너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이니?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근데 그냥 묻어두고 사는 거죠. 근데 그러면요, 평생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한 번씩 볼 때마다 부모에 대한 앙금이 나와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노년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녀들에게 편안하게 하려면요, 그 상처를요,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힘 빠지면은요, 자녀들이 그 기억이 나요. 엄마가 나한테 옛날에 그런 식으로 했잖아. 나도 이렇게 하겠어. 그렇게 꼭 다짐을 안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이 와요. 증오가 와요. 자기가 또 인생이 힘들 때요, 그것이 확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는 그걸 어떻게 되냐? 풀어줘야 돼. 깊은 마음의 대화가 필요하다. 한 번쯤은요, 여러분들이 만나서 네가 나한테 받은 상처가 뭐 있지? 대화를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편지를 써야 돼. 편지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요즘에는 문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장문의 문자를 쫙 보낼 필요도 있죠. 가끔 가다가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은 뭐 엄마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하세요. 뭐 돌아가신 분에게 한번 편지. 그럼 편지하면 막 울잖아요. 또는 아니면 부모에게, 자식에게 한번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자식에게 있는데 어디 뭐 방송국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하면서 울어요. 그럼 왜 우냐? 평상시 그런 대화를 해보지 못했다. 엄마한테 한번 사랑한다 얘기 못했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한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그렇게 하기가 어색한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은 영상 편지 대체적으로 쓰는 사람들 보면은 하면서 울컥하고 울거나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게 사실은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냐면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눔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쩌다 평생 한번, 뭐 그런 경우도 내가 평생 엄마한테 사랑한다 소리 못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셨지만 엄마 사랑해요. 내가 사랑한다 소리는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만 나도 엄마가 돌아가셨어도 마음에요, 편안함이 있어요. 앙금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또는 말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너에게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가요.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편지를 쓰거나 또 세 번째는 용서를 구해야 돼요. 부모라고 그래가지고요. 자녀에게 용서를 빌는 사람은요. 누구든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용서를 빌지는 몰라. 미안하다는 소리는 못해요. 근데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요. 자존심이 아주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왜 자존심이 강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면서 난 성공을 해야 된다. 네. 난 꼭 출세를 해야 된다. 난 좀 잘 돼야 된다. 난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너무 치욕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잘못했다는 말을 돼. 우리 집사람하고도 무슨 다툼이 있고 나오면은요. 잘못했다는 소리 못해. 그러니까 막 그것이 막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막 더 많이 가기도 하고 그래.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냥 얼버무리는 거죠. 그냥 얼버무리면서 그냥 선물 하나 사주든지 아니면 밥 한 끼 사주면서 그냥 그 말 한마디 미안하게 됐어. 내 지난번에 이렇게 돼서 미안하게 됐어요. 내가 너무 그때 소리쳤고 내가 그때 너무 고집을 핀 것 같고 내가 너무 또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 사람 마음이 싹 풀어질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요. 우리도 이제 부부가 이제 살면서 뭐 이렇게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견 충돌이 나서 우리 집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이 문자로 보내서 뭐 말을 이렇게 얼굴을 대고서 부부가 하기가 조금 쉽지 않으면은 문자로 여보 미안하게 됐어 아까. 그러면은요 조금 전까지 막 씩씩하던 뭐 이 마음이 그 문자를 보는 순간에 봄는 눕듯이요 샥 내려가 버려요. 용서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요 자녀에게 용서를 빌면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때 너에게 용서를 빈다. 내가 너무 교회에 미쳐가지고 너를 갖다가 그냥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거 미안하다. 내가 너무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에게 이런 것을 못해서 미안하다. 네? 이런 것들이요. 그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엄마는 말이야.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잖아.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럼 너 자식아 내가 뭐 그럼 너를 뭐 더 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하지만 나도 너를 사랑해. 근데 내가 너 미쳐 너를 돌보지 못했어. 너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어. 기도는 할 줄 알았지 너를 품어주지 못했어. 이런 대화가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요 마음에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말 한마디 탁 하면 순간 싹 쓰러져. 근데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말 안 하고 가네. 이래. 엄마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가. 그럼 엄마는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정신이 없으시니까 말 못하지. 근데 정신이 있을 때라도 손잡아주고 미안하다. 이거 한마디면은요 이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앙금이요 싹 사라지게 돼 있어요. 부모 자녀에게는 그래요. 부모에게 상처를 준 것도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엄마 옛날에 내가 너무 사춘기 때 엄마한테 너무 엄마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고통을 줬지 미안해. 이 말이. 또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이런 일 때 너에게 이런 정말 제대로 못해서 네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미안해. 이런 한마디가요. 부모와 자녀 간에요. 그 한마디가요. 가슴을 그냥 싹 씻어주는 또 능력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5월 달에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그런 게 생각이 나면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쯤은요 자녀들하고 깊은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돌아가시기 전에 젊었을 때 정신이 멀쩡할 때 깊은 대화. 부부간에도 깊은 대화가 필요하고 자녀에 간에도 그냥 뭐 밥 먹었니? 좋으니? 괜찮니? 이런 얘기 가지고서는요 안 되고요. 깊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깊은 대화를. 하루는 한 번이라도 너 오늘 좀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같이 잠자면서 같이 얘기를 해도 좋고 내가 너네 집에 가마 해서 같이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식사 한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용서를 구하는 건 굉장히 용기 있고 좋은 그런 면이지. 그리고 그 상처가 네가 그런 상처를 받았었구나 미안하다 하고 이제 안아주는 거 이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는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 그래서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부모도 자녀에게 도리를 다해야 되고 자녀도 부모에게 도리를 다해야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일방통행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그만큼 신경 써주면 자녀도 그만큼 신경 쓰게 돼 있어요.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해준 것도 없이 그냥 자녀에게 바라기만 하는 사람은요, 그거는요, 자녀의 마음에 우러나지를 않아요. 우러나오지. 뭔가 자녀에게 나한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안 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놈의 새끼는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이 부모를 갖다가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부모가 나한테 뭔가 반항하고 자녀가 나에게 뭔가 반항하고 자녀가 뭔가 나를 섭섭하게 하면은 내가 섭섭하게 한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탓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아유, 저놈의 자식은 그냥 버르장머리 같고 그냥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냥 오히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만약에 그런 분노를 품고 앙심을 품잖아요. 그러면요. 자녀와의 사이는 더. 왜? 여러분 강아지도요 여러분들이 쓰다듬어 주면은 꼬리를 막 치고 아주 반가워져. 근데 강아지도요 못 알아들어도요 건배 이러면 하면서 눈치를 알잖아요. 눈치를 보잖아요. 하물며 인간의 영물인데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네? 또 자녀가 나를 갖다가 어떻게 대하는지 왜 몰라요? 그거는 자녀가 나에게 섭섭하게 한 건 내가 섭섭을 심어서 그런 거예요. 네. 부모가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내가 그런 걸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요. 그것을 생각을 해야지 저놈이 왜 저러지 하고 꿍 하면 안 돼요. 풀어야 돼요. 뭔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가지고 뭔가가 있어서 그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근데 그런 건 그냥 대화를 해서는요 안 되고요. 깊은 대화를 해야 돼요. 깊은 대화를 한번 하고 나면은요 싹 풀어져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뭐 신이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상처를 주고 내가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준 건 아니지만은 내가 그냥 살면서 상처를 준 거예요. 살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리 부부가 관계가 안 좋고 싸울 때 상처를 받고 내가 제대로 뭔가를 안 해줬을 때 상처를 받고 내 삶에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상처 받으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럼 책임이 있죠. 물어봐야 돼요. 무슨 상처가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막 돈을 주고 뭘 해주고 이래가지고 잘 안 풀어져요. 그런 것들은. 물론 그런 것들이 조금 마음에 우리 엄마가 나를 미안하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미안하게 생각.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천금보다도요 말 한마디가 인간은요 이 말이라고 하는 권세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받는다는 것이 왜 나왔겠습니까? 천냥 만냥을 주는 것, 자식에게 천냥 만냥을 주는 것보다도 그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확 풀어주고 그 자녀의 인생의 부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없애는 그런 효과가 있다. 5월에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부모님과 좋은 관계가 돌아가셨더라도 돌아가시 안 계시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좋은 마음이 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먼저 신명기 6장에 보면은요, 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먼저는 부모가 먼저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죠. 근데 내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내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왜곡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먼저 마음에 잘 깊이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인 수원중앙초등학교의 교육목인 김요셉 목사님 이런 책을 냈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말로 가르친 것은 잘 안 남는데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됐어요. 네. 이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이요, 부인이 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김장환 목사님 극동방송의 이사장이고 아주 대단한 신분이지만 그 부인이 미국 사람이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라 뭐 우리 옛날 말하면 튀기 같은, 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태어나요. 이런 아이들이 또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다 똑같이 한국 사람끼리 해야 한국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많이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가정에 같이 사는 부모는요, 더해요. 목사도 마찬가지도. 목사도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많이 하고 저는 엉뚱하게 살아가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잘 오질 않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면서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끄덕끄덕해지고 그것이 공감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못 살면서 나한테만 살려고 그래. 이러면 반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만큼 삶으로 영향을 준다. 내가 사는 모든 것이 자녀에게 그런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말이죠. 자녀에게 한 번 얘기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나 그 말씀을 강론하면서 아주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그 자녀가 에게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손목에 기호를 미간에는 표를 삼으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있으면요 손이 있어요. 왼쪽 손에다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띠로 이렇게 쭉 감아가지고요. 그러면서 항상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요 머리에다가는 어떻게 하냐, 함 같은 걸 또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쓰고 있어요. 이게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맨날 이렇게는 못하지만은 이제 무슨 예식이 있다든지 이러면요 이러고 다녀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이 통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요 뒤에도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목을 이렇게 볼 때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내 머릿속에 내 생각이나 감정이 어떻게 되냐, 특히 말씀 중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또 네 번째는요, 집에도 기록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9절 말씀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매주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매주자라는 게 문설주라는 말인데, 이게 문이 있잖아요. 그럼 이 방문,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그럼 문 옆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만한 걸 갖다가 그 안에다가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문 앞에다가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며 출입을 할 때 보라는 거예요. 바깥문에도 바깥에다가도요 또 이거를 갖다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거를 보면서 입 맞추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라고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이 땅은 원수 마귀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 가정에서도 공격하고 직장에서도 삶에서도 공격하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손목에 메고 뭐 이마에도 띠를 띠고 짐에다가도 다 그렇게 붙여놓고 언제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딴 길로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린다 그랬어요. 무슨 축복을 받아 누리냐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장수한다고 했어요. 신명기 11장 21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니라. 그러면 그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나안 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1장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거주지를 주겠다는.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신명기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당할 자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지금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아주 조그마한 나라 아닙니까? 아랍이라는 나라는요 그 옆에 사우디, 이란, 이라크, 뭐 이집트 뭐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 그 하나는 조그마한 나라인데요 이거를요 당하지를 못합니다. 당하지를 못해요. 그 그대로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건들지를 못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게 말이에요 주어지기 때문에요. 그 조그마한 나라예요. 조그마한 나라를요 세계가 못 건드려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한번 뭐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해도 막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가문에 내려오는 악한 것을 끊어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보면은요 전부 다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내려옵니까? 첫째는 육체적으로요 모습이 같아요. 엄마 소도 얼룩져요. 그대로 닮습니다. 또 체질이나 질병이 유전돼요. 우리 손주들도 보니까 날 닮아가지고 눈이 나빠요. 아주 그냥 통탄할 일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기도를 했거든요. 절대 눈 나쁜 애가 태어나지 않게 해달라. 근데 태어나는데 눈이 나빠. 어느 날 도대체 안경을 낄 건가 안 낄 건가. 안경을 끼고 있어.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두 가지 아토피도 있고 눈이 나쁘고 같은 체질 지병이 그냥 내려와. 그냥 부모로부터 받는 거야. 그냥 거부할 수가 없어. 거부할 수가 없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의 뱃속에서 나오고 부모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이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 자녀는요. 모습을 담는 거 자연 어쩔 수가 없어요. 체질이나 질병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체질 때문에 유전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IQ, EQ도 그대로 유전돼요. 내가 똑똑하면 똑똑한 자녀가 나와요. 물론 조금씩 다른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정서적인 것도요 그대로 유전이 돼요.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영적인 것도요 그대로 유전이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일단 다 유전이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요. 성령 충만. 어렸을 때부터 막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법에도 방언받고 빛나도 방언받고. 그래서 뭐 우리 저녁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면 얘네들이 내려와가지고 10분이든지 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올라가고 기도받고 올라가고. 또 어느 날 빛나가 막 보배는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방언을 받았는데 그리고 말하는데 보배가 어느 날 기도원 따라갔다 와가지고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배가 이제 막 시샘이 나가지고 또 이제 막 방언을 또 하더라고. 와서 그런 거 보면 참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게 집이 바로 이렇게 있으니까 내려와가지고 시간대마다 애들이 어렸을 때보다 성령 충만
영적인 막 원수, 마귀, 어둠의 악한 영들이 막 역사를 해가지고 막 그 영에 찌들여가지고 막 그냥 그 짓눌리는 영에 그냥 이렇게 살아서 막 불신의 영, 더러운 영, 악한 영에 의해서 거기서 막 헤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성령 충만. 그러면 부모가 성령 충만해야 자녀가 성령 충만해요. 성령을 유전돼야죠. 성령을 부어줘야 돼. 내려가야 되는데. 부모가 어떻게 하냐, 이걸 다 끊어줘야 돼요. 삶이 유전이 돼요. 삶이. 그래서 가문에 내려오는 것들,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나쁜 것들은요, 다 부모가 내 대에서 끊어줘야 돼. 내 대에서. 내 대에서 끊어주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기도를 많이 해서, 그리고 내가 그런 상태가 되어야 돼. 되지 않으면 다 그게 거부할 수가 없어. 거부할 수 없어. 성경에 나오면요, 레위 지파의 저주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지파 중에서 네 지파, 12지파 중에 네 번째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언제 저주를 받느냐면, 야곱이 세겜 땅에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겜 땅에 있는 추장이 야곱의 자녀 중에 딸 디나를 강간을 해버렸어요. 가족 중에서 자기 누이가 가서 강간을 당하니까 이 형제들이 다 막 그냥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왔죠. 그래가지고 세겜 추장을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세겜 추장과 전쟁을 하려니까 세겜 추장이 그러지 말고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 같이 혼인을 하자, 통혼을 하자 이러겠어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되냐면,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래, 그럽시다. 근데 만약에 통혼을 하려면 우리나라 민족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전부 다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하고 나면은요, 한 3일째 되면 제일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져와서 거기 가가지고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누인 디나를 데리고 왔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요,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죠. 여러분, 자녀에게 저주를 내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창세기 49장 5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은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하냐면 저주를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나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야곱의 시대에서 쭉 시몬과 레위의 지파는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네. 제대로 길을 못 펴고 살아요. 왜?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가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저주를 내버려 버렸어요. 그러다가 모세의 시대가 왔어요. 모세의 시대는 뭐냐면, 이때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BC 1800년이고 모세의 시대는 BC 1400년대예요. 300년 내지 400년이 흐르도록 시몬과 레위는요, 그렇게 저주를 받은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전부 다 우상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막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왔어요. 하나님이 진노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우상 숭배한다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전부 다 그게 우상 숭배한 데가 자기 부모일 수도 있고,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거기에서 레위 지파가 나와요. 레위 지파가 딱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우상 숭배한 데를 칼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8절 29절 읽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은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그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그동안에 흩어져 사는 사람이고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여기에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뭐가 됐느냐?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제사장 반열에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네. 여기에서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끊어낼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나 모든 저주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 다 끊어내줘야 된다. 이게 부모가 내가 그렇게 끊어줘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내가. 그래야 그 자녀들이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하냐, 한 3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는 헌신이 필요해요. 레위 지파에게 벌했으면 너희들이 오늘날 부모와 형제를 쳤으므로 헌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그러한 내 인생을 뒤집을 만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 가문의 그 저주를 끊을 만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바가 되어서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축복을 받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 반열에 서게 되고, 그리고 이 모세 시대부터 최고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영적인 파워가 있어가지고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서 영권을 가지고서 악한 것들을 쫓아내줘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죄들을요 회개를 해줘야 돼요. 끊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때 하루 내려옵니다.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그런 모든 것들, 유전적으로 내려가든 영적으로 내려가든 이런 것들, 우리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좋은 것만 내려가도록, 할렐루야, 복된 것만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바 되고 영권을 가지고서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불신의 영들,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이거를 부모가 끊어줄 수 있어야 돼. 끊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그냥 막 성령이 막 충만하게 막, 자녀들이 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 성령 충만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내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상처를 준 게 있으면 여러분이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지 내 감정과 내 짧은 지식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더 나아가서 가문의 악한 것들 여러분이 다 끊어내 주시고, 여러분 자녀에서, 여러분의 손주에서 이 자손 만대에 가서는 모두가 부모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헌신을 심으면 헌신의 씨가 심어서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다 축복받는 사람들은 어머니가 심고 할아버지가 심고 또 심고 이래가지고 그 축복의 열매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가정,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찬양, 우리 안 불러보던 찬양인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소망으로 사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한번 기도하겠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이 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도 자녀에게 준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준 아픔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준 고통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준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이 있는 아버지와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가족의 날을 맞이하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더 좋은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품은 상처나 아픔들이 아버지한테 해소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도 아버지와 자라오면서 상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라오면서 아픔을 겪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를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를 아버지와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감싸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양, 교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내려오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조상귀신, 무당귀신, 불교귀신, 저만귀신을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대회함이 이르러서 우리의 가정에 내려오는 모든 전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아버지와 가난과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때와 같이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가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우리 자녀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준 게 있습니다. 고통을 준 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있는 그 상처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있는 그 아픔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에게 용서를 빌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편지를 쓸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에게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싸움을 통해서, 부부의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게 있습니다. 아픔을 준 게 있습니다. 고통을 준 게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자녀들이 그런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살아오는 가운데 상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오는 건데 아픔을 받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에게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치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만져주지 못하고 사람이 치료해 주지 못하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부모에 대한 슬픔과 부모에 대한 분노와 부모에 대한 모든 이런 잘못된 모든 것들 우리 마음속에 다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으면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흐르고 있는 이 불신의 세력을 끊게 하시고 이 조상 귀신들, 무당 귀신들, 불교 귀신들, 점하는 귀신들,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이 모든 사단의 영들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영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아픔과 내가 고통이 내 대해서 끊어지고 내 자녀들에게는 모든 축복만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만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만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우리 남은 생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드립니다.